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니 부족한 내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에 내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어두운 길 걸어갈 때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부와 진로 여러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우당탕탕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네, 광고 뭐 특별한 거 없고요. 항상 아침에 단톡방에 올라오는 말씀 잘 읽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하루하루 승리하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이제 오늘은 주보 뭐 평소에도 뭐 버리고 가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버리는 건지 뭐 잘 챙겨가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주보는 한 주간 말씀 묵상한 거 여기 메모할 수 있도록 써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잘 챙겨가지고 가방에 넣어놓고 아침마다 묵상 뭐 따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잘 하면 되고 뭐 특별히 이렇게 그냥 읽기만 하거나 묵상 잘 안 하는 친구들은 카톡방에 올라온 거 쭉 읽은 다음에 한 줄, 기도 한 줄이든 그냥 뭐 요약 내용 요약 한 줄이든 결단 한 줄이든 질문 한 줄이든 그냥 느낀 점 한 줄이든 뭐 한 줄씩 이렇게 적으면서 이번 한 주를 좀 채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반별 모임 때는 주일 거 제가 아침에 올렸잖아요. 그거 반별로 모여서 같이 한번 쭉 읽어보고 한 줄씩 채우는 걸로. 그리고 다음 주에 다 채운 사람 선물 주겠습니다. 선물 좀 이것저것 많이 챙겨놨거든요. 그래서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에는 또 중고등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나 주님 앞으로 찬양하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지민아, 내가 요거 이렇게 누르는 거 검은 거를 안 가져왔는데 좀 배달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한 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수련회 좀 마무리하는 말씀을 전했었는데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았었거든요. 바로 한 주 지나니까 벌써 이제 한 칸 뒤로 갔잖아. 그죠? 이제 다음 주 되면 또 뒤로 가고 이제 한 달 지나면 이제 집으로 가고 막 이런 거 아니겠죠? 네, 여기 받침대도 없고 불편해서 이제 갔을 거예요. 여기가 나름대로 맨 앞자리 맞죠? 그죠? 맨 앞자리라고 이렇게 앉았어요.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수련회를 위하여서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에게 막 그 선생님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계속 수련회 가자고 막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경험상 많은 이제 어른들이 또 청년들이 선배 세대들이 이 시기에 여러분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고 또 이렇게 회복됐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기도도 정말 많이 했고 저는 그 수련회 앞두고 또 수련회 집회 앞두고 굉장히 비장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어떤 음악 주로 듣는지 얘기했었죠. 네, 영화 음악 같은 거 막 반지의 제왕, 뭐 다크나이트 막 이런 거 웅장한 음악 들으면서 내가 지금 우주를 구하는 최전방에서 하나님과 지금 전투 중이다 막 이런 마음으로 막 했었는데 수련회 앞두고도 진짜 비장했거든요. 그 영혼이 걸린 전장 최전방에 선 그런 느낌으로 막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자리도 그렇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악한 원수 마귀와 전쟁하면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치를 지켜내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련회 때 한 번 딱 은혜 받고 뭔가 결단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가짐을 계속 가지면서 은혜를 계속 구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다음 수련회를 기다릴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이제 일상 속에서 매주 반복되는 이 예배와 매일 반복되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딱 2개밖에 없어요 오늘. 자, 2개밖에 없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한다. 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할 수가 있어요. 막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막 예열을 하고 불을 다 끄고 조명을 번쩍번쩍 하고 막 둥둥둥둥 하면은 한 35분쯤부터 성령님이 조금 오시기 시작하셔가지고 왔다 해가지고 막 성령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셨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 은혜를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부활절 때쯤에 제가 한번 말씀 전했던 본문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는 이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막 이제 숨고 도망가고 했었죠. 용감한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새벽에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제 정리하려고 장례 절차를 치르려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발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믿었으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건가 부활의 증거로 받겠지만 지금 막 정신이 없고 혼란스럽고 두렵고 막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있으니까 누가 훔쳐갔어 이러면서 더 슬퍼하는 거죠. 그나마 처참하게 찢긴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어떻게 장례라도 정성스럽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시체마저 빼앗겼으니까 너무 슬퍼하는데 그때 이제 천사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실패하고 죽었고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 부활했어. 나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내 손 놓지 말자. 나와 꼭 붙어 있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라 그러시냐면 붙들지 말라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 붙들지 마. 난 너에게 더 좋은 걸 줄 거야. 나는 올라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시는 게 우리에게 더 좋은 걸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누가 오시죠? 누가 오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지루한 막 출애굽기, 레위기 막 이런 말씀들 보면은 성막은 어떻게 짓고 뭐 몇 규빗에 뭐 무슨 보석에 뭘로 이렇게 색칠하고 뭐 막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을 언제 어떻게 뽑고 그 제사장의 옷은 막 옷 디자인까지도 세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뭐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뭘 가져와서 어떻게 하고 막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정해진 날에 대속죄일에 제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차대로 지성소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 임재하시죠. 그것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민족도 역사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자부심 뿜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족도 굉장히 독특한 면이 많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독특해요.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이 우주를 창조한 유일한 신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유대인들, 우리 가족들을 선택하셔가지고 특별히 우리한테는 와가지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랑 교제 나누길 원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고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만났어. 대제사장의 대표로. 그런 민족이야 라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자부심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헷가닥 이제 했는데,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표자가 정해진 날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동고동락했죠. 이렇게 이제 하찮은 목사님의 설교를 안 들어도 되고 저자직강, 예수님이 직접 그냥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가 아니라 그냥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제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거죠. 그걸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경험하고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일종의 여러분 2박 3일 수련회만 해도 막 변화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짜리 수련회를 간 거예요. 동거동락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 같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 하는 것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특권과는 비교할 수 없고 제자들마저도 감히 지금 하나님이신 이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놀라운 은혜인지 알았는데 이걸 맛본 제자들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가서 만나는 것, 예수님 옆에서 같이 손잡고 막 이렇게 교제하는 거, 최근에 그 유행하는 영화 중에 킹 오브 킹스라고 본 사람 혹시 있어요? 애니메이션? 본 사람 그래도 꽤 있네요. 저도 애들하고 보러 갔는데 시작하자마자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가 나와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찰스 디킨스가 막 뒤에서 방해하고 저는 진짜 열받아가지고 처음부터 막
화가 났었는데 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진짜 열받아서 시작했는데 진심으로 관객들이 여러분 스포해서 미안한데 오프닝 장면이거든요. 관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대 뒤에서 막 아들내미가 막 말 안 듣고 막 그래가지고 공연이 중단된 상태로 막 관객의 빙의 돼가지고 좀 뭐 하는 짓인가 막 이랬는데 바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마리아의 배가 볼록한 걸 보는 순간부터 이제 눈물이 터져가지고 끝까지 울었어요. 저 뱃속 안에 우리 구주가 계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울기 시작하고 막 이랬는데 거기 보면은 제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너무 성경책 읽는 것 같은 말투로 대사를 하고 예수님의 표정이 다채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애니메이션 연출한다 하면은 성전 뒤엎을 때는 갑자기 막 몸이 막 붕붕붕붕 막 불어가지고 마동석처럼 돼서 살짝 이제 삐 처리되는 이제 욕설도 섞으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베드로가 막 무리를 걷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도 되게 온화하게 이렇게 서 계세요. 제가 연출했으면 막 내 갓난 내 아이가 첫 걸음마를 떼는 걸 볼 때 막 그 감격스러운 막 그런 표정으로 막 이렇게 그렸을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미드 중에 굉장히 재밌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이제 미드 같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봤던 기억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막 이렇게 계속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잖아요. 거짓골하고 떠돌아다니는데 그냥 거룩하게 이렇게 다니지 않고 초딩 한 3, 4학년 남자애들 막 놀이터 갔다가 이제 떡볶이 사 먹으러 걸어가는 거 같이 연출을 해놨어요. 그래서 막 베드로인지 뭐 요한인지 막 먼저 뛰어갔다가 여기 우물 있다 그래가지고 우물에서 막 물을 끼얹으면 까르르 하고 막 예수님한테도 예수님 여기 물이 있어요. 와 여기 물이 있네 막 까르르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게 더 현실성 있다고 이렇게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와 같은 우정을 나누고 3년을 동고동락했다는 거는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거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이만큼 작아지셔가지고 우리와 일상을 공유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아내와 결혼해서 함께 동거동락하며 사는 거 너무 큰 은혜고 감사고 감격이고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게 현실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천국 가면은 형제 자매로 이제 영원히 지내게 될 거지만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진짜로 물리적으로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야. 좀 생각하면 좀 잔인하긴 한데 이금주와 내가 진짜 한 몸이 된 거야. 머리 하나 여기 더 이식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떨어질 필요가 없어. 팔이 4개고 뭐 다리가 4개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왜곡된 사랑 때문에 일본에서 설교 시간에 이런 엽기적인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여자친구 죽여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계속 꺼내 먹은 사람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면 떨어지기가 싫고 아예 그냥 한 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요한일서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동네에 이스라엘 진영의 한 가운데 성막에 1년에 한 번 찾아오시는 것만으로도 여기 내가 계속 있을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증거야 라고 해주신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동거동락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구약 이스라엘에는 성전 성막에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속죄의 피가 뿌려졌을 때 임재하셨지만 이제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 임재해 계신다 하는 겁니다. 비슷한 고백인데 조금 다른 뉘앙스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너희의 몸, 여러분의 이 몸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특권인지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개라 그랬죠. 두 번째, 자 마지막 크게 있습니다. 시작. 말씀과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건데, 이것도 시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난 후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과 몇몇 제자들은 이제 듣고 목격하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실망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렇게 돌아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냥 같이 길 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썩어가냐, 왜 이렇게 한숨이 깊냐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멋진 분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어가지고 너무 우리가 지금 충격받아서 가고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인지 모르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풀어 설명해 주시면서 당신들이 지금 그 기대했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구약 성경에 펼쳐져 있잖아요. 당신들이 지금 실패라고 했던 그 십자가 희생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부활까지 여기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시냐면,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있어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같이 이제 식사 자리로 가가지고 떡을 떼서 이제 감사기도 축사하고 이제 떡을 줍니다. 이 장면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입교하고 또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자주 안 해서 그게 이제 제일 큰 아쉬운 점이자 약점이긴 해요. 성찬식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친히 성찬을 집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그 떡을 먹으니까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역사가 눈앞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설명되고 선포되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강해 설교거든요. 제일 지루한 거. 성경의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막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설교를 듣게 하신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셨을 때 이들에게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32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맨 밑에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야, 너네 왜 울고 있어? 나야 나. 니네가 지금 그렇게 기대했던 나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했어.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 손 꼭 잡고 절대 떠나지 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더니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의미들을 파악하고 깨닫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입니다. 지금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세임 얻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것, 도움 주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일상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생각보다 커가지고 조금만 하면은 몇 개를 더 하려고 그랬는데 아멘이 생각보다는 컸어요. 자, 좀 곤란하네. 자, 여러분 그 수련회 같은 거는 진짜 딱 마무리 멘트예요. 이제 자, 수련회 같은 거는 여행 같은 거예요. 여행 같은 거. 그래서 몰디브에 여름 휴가 계획하고 계신 분 혹시 있나요? 여기 이제 여기 숙소를 이렇게 예약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번 휴가 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전혀 가능성은 없고요. 네, 제부도나 갈까 지금 생각 중인데 이런 데 있잖아요. 진짜 막 비싼 돈 들여서 진짜 시간 어렵게 내 가지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휴양지를 여러분이 가서 한 일주일 넘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휴양지에서 일주일 보내고 왔어.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가서는 좋거든요. 올 때부터 이제 기분이 더러워지기 시작해서 와서 그 다음 날 내 일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 더러운 기분이 가중됩니다. 여행 가기 전에는 여행을 갈 설레임 때문에 좋았다면 여행 갔다 와서 이제 다음 휴가는 언제냐, 다음 휴가는 없다, 우리 돈 다 썼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일상이 괴로워지죠. 이 수련회나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은 그 순간들이 이런 여행 같아지면은 우리 일상이 더 불행한 거예요. 이런 여행 없이도 일상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인스타에다가 자랑할 일주일은 한 2, 3년에 한 번씩 있지만 일상 속에서는 이 악물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이 가득한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나서 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이거를 눈앞에서 본 거예요. 막 변신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나 여기 있을래요, 산 안 내려갈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여기 있자 하지 않으시거든요. 오늘 장면들이 다 그거잖아요. 수련회 너무 은혜 받았어요. 누가 그 얘기 했는데 수련회 둘째 날 며칠 더 있고 싶다고.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네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집에 가야지, 공부해야지 이 녀석아, 이러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자, 적용입니다. 뭘 해야겠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제가 올려드리는 거 읽고 묵상해서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오늘 하루의 삶에 임하길 기대하면서 기도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오늘 보면 누가복음 24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래서 오늘 반별로 모여서 이제 우리 어디 묵상하고 있는지 알아요, 요즘? 네, 스가랴, 요한계시록 쭉 하고 그와 결이 비슷한 이제 구약의 묵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그 위로와 사랑을 힘입고 이제 다음 주에 모였을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매일 아침에 묵상할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군가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하던데 뭐 이럴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시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인지를 놓치지 않고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그 특권을 부지런히 사용하며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복된 주일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그 음성을,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특권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특권을, 그 은혜를 부지런히 붙들고 사용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매일 성경의 그 본문을 따라 말씀을 읽고 짧게라도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메모하여 기록하여 놓고 또 하루하루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붙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힘입게 하시고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일매일의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좀 일찍 마쳤으니까 우리 반별로 모여가지고 단톡방에 있는 거 한번 쭉 읽어보고 한두 마디씩 여기에다 주보에다가 써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주에 올 때 가득 채워진 주보를 다시 가지고 와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